오늘은 여러분과 뭐를 할 거냐면요, 구약 성경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볼 거예요. 제가 이것을 준비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어떤 게 앞인지 뒤인지도 몰라요. 어렸을 적에 교회에 가면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요. 또 언제는요, 바벨탑을 세우게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고, 또 언제 가면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홍수를 내리셔서 이런 얘기 듣습니다. 또 어느 날 갔더니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듣고요. 또 어떤 날에 갔더니 느헤미야의 막 성전 건축 얘기를 듣고요. 어느 날은 가봤더니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얘기를 듣고요. 또 어떤 날 가봤더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간 얘기를 듣고요.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들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어떤 게 앞인지 뒤인지 순서인지가 잘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그 순서와 맥락을 한번 잡으면, 아, 적어도 이 사건이 이 사건보다는 뒤에 있는 거고 앞에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잡고, 그리고 이 사건 뒤에 이 사건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이셨구나라는 걸 적어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짧은 시간 동안에 전반적인 줄거리와 흐름을 통해서, 아, 구약 성경의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더 깊게, 그리고 더 자세하게, 그리고 그 관통하는 맥락을 더 잘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채널이 많으니까는 참고하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그 흐름들을 정리해드리고,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해서 여러분과 이 맥락을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시대냐면요, 우리가 창조 시대라고 합니다. 혹시 필기하실 분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창조 시대라 그래요. 창조 시대는 여러분이 들어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6째 날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쉬시면서 사람이 어디에 살게 했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지만 꼭 하지 말라는 거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했죠. 그게 뭐였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먹고 말면서 인간이 드디어 첫 번째 죄를 짓고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털옷, 가죽옷을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 그리고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첫 소산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냐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얘기해요.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징계하고, 그리고 가인에 대한 어떠한 선택권과 모든 걸 버리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이 죄가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를 죽이진 않게 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돌을 쳐서 죽이거나 그렇게는 안 하겠다 라고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가인이 아니라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그 다른 아들의 이름이 뭐였냐면 셋째 아들이라 그래서 셋이었어요. 뭐야. 그래서 아벨은 죽고요, 셋을 통해서 이어가요. 근데 셋이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아들을 낳는데, 그 모든 아들은요 몇 살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이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누가 나타나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가 딱 나와요. 근데 그 노아 할아버지의 시대에 어떤 시대였냐면 너무 모두가 방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대 의인 한 명을 지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노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담의 아들 셋의 자손이에요. 셋을 통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뭐를 만드냐면 드디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주를 지어요. 그 방주를 오랜 시간 동안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쓸어버린 다음에 드디어 노아가 홍수에서 나왔을 때 노아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의 이름이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이시고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희망을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새로운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노아의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셋 중에서요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해요. 노아 아들의 셋의 이름은 외워두세요. 누구였냐면 첫째는 셈, 그 다음 함, 야벳이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요. 그런데 그 중에 셈이라고 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셈의 아들이 아르박삭이었는데요, 그 셈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아들을 낳고, 그가 아들을 낳은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쓸어서 온 정결하고 청정해진 그 세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이 또 죄를 범합니다. 뭐를 만들었냐면 바로 바벨탑.
그리고 그 바벨탑을 만들어 왔고요.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다도 있고요. 그 위에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을 목적이었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을 짓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벨탑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간들은 모이기만 하면 나쁜 짓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갈라놓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언어가 달라진 대로 흩어집니다. 그게 그 시대의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진 대로 흩어진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셈의 자손이 아르박사를 낳고 아들을 낳고 그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그 모든 장면이 다 통과되고 한 명에게 집중이 돼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우상장수 데라였어요. 그런데 그 데라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거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벨탑이 무너졌던 그 지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고 그를 통해서 나의 민족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합니다. 즉 아담의 아들인 셋,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으면서 나온 노아, 노아의 아들인 셈, 그리고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가 창조시대예요. 그럼 이 창조시대가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떤 시대냐면 이게 바로 족장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족장시대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 근데 옆에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키득키득 웃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나한테 아들을 준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정말 100살의 이삭이라고 하는 본처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은 제가 제 영상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이삭을 그렇게 귀한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죠. 근데 내 아들 이삭을 건들지 마라. 네가 드디어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하고 이삭을 죽이는 걸 멈추게 하죠. 하나님이 근데 그 이삭을 통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주십니다. 복의 복을 주시고 그 이삭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가 둘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둘은 쌍둥이였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뻐하셨냐면 야곱을 예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인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역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바뀌고 야곱의 이름은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그러면 야곱아 야곱아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진짜 그 이스라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야곱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린 거예요. 거기까지 야곱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족장 시대예요. 족장. 양떼 몰고 다니는 그 족장 시대예요. 그리고 그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어디서 살게 되냐면요. 다 이집트에서 살게 돼요. 왜냐? 요셉이 이집트로 오게 되면서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가면서 총리가 된 그 배경은 카드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그 모든 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이 왔는데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땅에 삽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자손을 많이 낳아요. 많이 낳고 번성을 엄청 번성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요셉이 총리였을 때 왕이었던 이집트 왕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어갖고 다른 왕이 생긴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고 해요. 새로운 파라오가 생긴 거죠. 근데 그 파라오는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을 다 노예로 삼아버리고 그리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전부 다 이들을 가만두지 말고 다 자식을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들을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모세였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죽이고 싶지가 않아갖고 역청을 발라갖고 나무에다가 그래서 그걸 띄워 보냅니다. 바구니가 어디로 가냐면요 나일강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 공주가 그 바구니를 받아요. 그리고 모세를 키웁니다. 모세가 갑자기 왕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왕자의 신부들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실수를 저질러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면 본인이 히브리 민족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봤더니 이집트 사람들이 너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주를 합니다. 광야로. 그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40살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부른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야 때가 왔다. 어떤 때입니까? 저 이집트에 있는 저 나의 자손들, 저 수백만의 나의 자손들, 야곱의 아들인 후웨인, 아들을 낳고 난 그 번성한 수백만의 나의 자손들을 네가 데리고 이제 내가 말한 땅으로 가라. 파라오가 갑자기 데리고 나간다면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설득하고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파라오를 깜짝 놀라게 하고 그 민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첫째 아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어떤 거요?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데는요 전부 다 죽이는 건데 히브리 민족을 다 발랐어요. 그래서 한 명의 아들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집트의 장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가 결국 보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가 어떤 시대냐면 이집트 탈출, 출애굽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이 됩니다. 영화 엑소더스에서,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제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요. 했는데 홍해 앞에서 모세가 섰는데, 홍해 있잖아요. 근데 뒤에 갑자기 변심을 한 파라오가 모세를 따라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뭐를 가르십니까? 홍해를 갈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돌파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라는 영화에서도 파라오의 병거들이 막 다 가요. 그리고 홍해가 덮이죠. 다 몰살당해요. 혹자들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집트가 제국이 안 됐던 이유,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처럼 제국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6월절 때 장자들이 다 죽어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고,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곡식들이 다 망가지고 무너진 것과 함께 그 병거들이 다, 우리나라 따지면 군인들이 다 몰살당한 거잖아요. 다 몰살당한 것 때문에 그것이 재건이 힘들어서 제국이 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리고 드디어 거기에 탈출한 그 많은 히브리 민족들, 수백만의 히브리 민족들은 드디어 광야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이집트를 하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가 주겠다, 저 땅을 주겠다 했는데 다들 겁먹었어요. 하나님 이것들 안 되겠다. 훈련을 시킵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거였어. 지금으로 따지면 거기 다 막 사우디 이쪽이거든요. 예, 그쪽을 통해서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 기간이 무려 40년을 훈련시킵니다. 밥은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 정말 꿀같이 달콤한 과자. 그리고 막 더워요, 구름기둥. 추워요, 불기둥. 별걸 다 들어주십니다. 목말라요, 물. 맨날 뗐어요. 근데 여기서 훈련시키고 싶은 거 딱 한 가지였어요. 나 하나님만 신뢰해라.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진다. 그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니네가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에 있는 그 원주민들, 그 원시족들,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만 믿으면 된다. 그거 하나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 40년을 하는 동안에 출애굽했었던 이집트의 첫 번째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2세대가 남아요. 그리고 2세대가 남는데 이 가나안에 누구도 못 들어가냐면 이들이 이끌었던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게 있어갖고. 그리고 그의 후세, 다시 말하면 그의 그 두 번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 이겨요. 막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너가 여기에 므낫세 여기 다 해갖고 탁탁탁 분배해요. 분배를 하고 딱 끝. 이제는 40년 동안 훈련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도 이기고 그 다음 그 땅을 들어갔어요. 그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했던 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지 말아라. 들어가자마자 어떤 짓을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은 광야의 신이다. 여호와의 신은 우리를 탈출시키는 신인지, 여기는 농경사회고 비가 와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정착민족의 시대인데, 그런데 여호와의 신은 끝났다. 이제는 정착 때 비를 많이 내리는 다산의 신을 믿어야 된다. 바알, 아세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진도해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라고 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침입을 하게 합니다. 그럼 다시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럼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하십니다. 그 중에 기드온이 있어요. 그 압제 속에서 짓눌려 있을 때 그때 사사를 보내갖고 다시 그들을 치고 그 다음 모든 걸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또 범죄를 저질러요.
그럼 또 이방 민족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해요. 그럼 또 누군가를 보내요. 예. 그 사사들이 다 거기 삼손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또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압제를 가하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또 살려주고 나면 또 죄 짓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여호수아 다음 나오는 그 다음 시대가 우리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 뭐라고요? 사사시대가 이제 도래합니다. 한번 복습해볼까요? 여기까지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뭐죠? 출애굽시대, 그 다음 사사시대까지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전적인 잘못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에 찾지 않고 어디에 찾냐? 우리는 뭐가 없어서다? 왕이 없어서다라고 왕 얘기를 해요. 왕이 없어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이다, 사사이자 이 역할을, 모든 역할을 했던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개기는 거다. 왕을 그냥 줘라.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막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해요. 막 제사를 먼저 혼자 드려버리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요. 그래서 사울의 자손을 통해서 그 왕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곳을 찾아갈게요. 다른 곳을 찾았는데 그 찾아간 집의 집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새의 집안이었어요. 이새의 집안이요. 그럼 이새는 누구의 자손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있었죠. 근데 아담의 자손 셋을 통해서 노아, 그렇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셈과 함과 야벳인데 셈이죠. 그 셈의 아들 아르박삭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쭉 가다가 거기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죠. 근데 야곱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어요. 그리고 그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새가 나옵니다. 물론 중간에 룻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룻기에서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족보가 그 안에 포함해요.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온다고요? 룻기에서 나오는 보아스도 나오고 오벳 그 다음 이새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기름을 붓는데 첫 번째 아들이 나왔는데 아주 키도 크고 큰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요. 사무엘이 부을 뻔했어요. 기름을. 아니라고. 그러면서 너희 사람을 왜 보내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내니라가 나오죠. 그리고 하다 왔는데 아들이 없죠. 목동에 있다고. 저기 목동이라고 걔는 아니라고, 이새가. 근데 불러오라 그래요. 사무엘 불러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시키는데, 왕을 시킨 동안 훈련을 또 거의 광야급으로 시켜요. 왜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민심이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다음부터는 그 다음 다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다 설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서 얘기합니다.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은 알아서 자살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그렇게 통치를 잘하고 그의 아들이 있었으니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솔로몬.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통일 왕국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 다음에 왕국 시대인 거예요. 왕국 시대가 드디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솔로몬은요, 너무 지혜로웠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와갖고 이게 문제입니까? 저게 문제입니까? 막 솔로몬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막 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저기 외교를 맺고 다 솔로몬하고 자르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축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본인의 막 궁궐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양을 막 몇만 마리 막 이런 식으로 엄청 제사를 드리고 막 삐까뻔쩍하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 많이 하지 말라는 거 한 거예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엄청 뒀어요. 여자를 많이 데리고 오지 말라. 근데 엄청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첩으로 맞은 그 여자들이 다 자기네 나라의 우상들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갖고 오다 보니까 그 여자들과 낳은 자식들은 어머니 우상 섬기는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너 솔로몬은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네 아들 내가 벌 줄 거다. 네 자식 때부터.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자식이 르호보암이 됐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몇십 년 동안 우리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 우리 이것 좀 그만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를 전갈 채찍으로 때리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이걸 계속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2지파가 분열됩니다.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아래 남게 되고 나머지 10지파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위로 올라간 지파를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솔로몬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두 개의 나라가 이어갑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분열 왕국이요.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흘러가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열된 왕국으로서 분명히 북이스라엘인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이 쭉 이어진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에게도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너에게도 내가 정말 복을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북이스라엘이 골라서 합니다. 모든 왕 중에서 하나님에 맞게끔 돼 있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예. 제가 어렸을 때 체크해봤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시나. 북이스라엘 보니까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다. 한 명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 조금 나와요. 가끔 나오다 안 나오다 나오다. 예. 히스기야 같은 괜찮은 왕들이 살짝 나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즉 역사 그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그리고 성경에 보면 중간중간에 막 선지서가 있거든요. 예. 북이스라엘 선지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죠. 예.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예. 아모스가 있고 성경 호세아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남유다만 이어갑니다. 그럼 남유다는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정말 잘해야 되니까 또 망나니, 개판. 그 남유다는 아시리아라는 엄청난 제국을 무너뜨린 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제국의 이름이 바벨로니아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바로 바벨론에 의한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포로 시대.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됐냐면 아시리아가요, 먹은 다음에 걔네를 거기 그때 다 내쫓았어요. 여기저기 보내고 막 혼혈해서 결혼시키고 막 난리 나뉘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사라진 거예요, 다. 근데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민족을 보존해줬어요. 물론 당연히 이주를 시켰죠. 어딜로요? 바벨론 쪽으로요. 그리고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던 청년 중에 가장 잘생긴 청년, 지혜로운 청년, 똑똑한 청년,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학습법으로 공부하면 나도 서울대 갈 수 있다고 생각한 청년의 이름이 다니엘이었어요. 예. 드디어 그게 나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가 거기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갈 건데 70년 동안에 너희가 정화가 되고 나면, 너희의 죄가 다 씻어지고 나면 내가 다시 불러올 거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 힘들다라고 막 얘기하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또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지 않다, 희망과 새 희망과 미래를 보여줍니다. 예,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쫙 보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때가 됐을 때 바벨로니아를 한 제국이 또 멸망시킵니다. 그 제국의 이름이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메데와 바사가 나와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첫 번째 왕인, 세계사에선 키루스, 성경에선 고레스라고 나와요. 그 고레스 왕이요, 뭐라고 하냐면 너네 돌아가. 어딜로? 남유다로 돌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한, 돌아올 때 그 수장의 이름을 우리가 수룹바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차 기한인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3차로 돌아오게 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로써 다시금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왕국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보니까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마어마한 성전보다 너무 작고 초라해. 그래서 그 성전을 봤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너무 우는 거예요. 왜? 너무 초라해져서. 근데 젊은이들은 이게 너무 신기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원래대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귀한 시대라고. 귀한. 예, 이제는 잘 살아야 되잖아. 이제는요. 이제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근데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게 말라기입니다.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였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너희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막 뭐라고 막 따져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400년 동안의 침묵에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중간기라 그래요. 그 역사로 따지면 그 중간기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때 유명했던 3시간짜리 비디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비디오에 나오는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도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리고 4개의 나라로 쪼개냈죠.
프로탈레미우스하고 셀루쿠스하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4개의 제국으로 나눠지는데, 그리고 막 피 터지게 싸워서 2개만 남죠, 결국은요. 남는 상태에서 그 2개를 싹 다 정리한 신흥 나라. 이 제국은 최초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전 세계를 점령한 나라가 나왔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로마. 그 로마가 싹 씁니다. 그리고 전체를 딱 섭렵하고 게임을 끝냅니다. 근데 그때 로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아니라 진정한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400년을 쉬면서 내가 그 야곱의 자손들, 그리고 정말 그 남유다의 백성들, 마지막에 살아남은 그 유태인들, 그 유다 민족들을 위해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그 메시아, 구원자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다음 이야기는 신약편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흐름이 여러분 정리 잘 되셨다고 한다면, 물론 제가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비약을 한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과하게 설명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해를 잘 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일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 부분이구나, 전체 흐름상 여기가 이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만약 반응이 좋다고 한다면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고 정확하고 더 재미있게 여러분들과 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약편이 여기까지고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이 어떻게 열리고, 그 로마 시대의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로마, 천년 제국 로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등극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유태인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민족과 열방의 왕이 되시는지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 낮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야기한 자는 부족하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부족한 지식이지만 이걸 나눔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며,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